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그리고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부부지간에도 내 남편이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다면,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다면, 네, 얼마나 감사할까? 얼마나 감사할까? 그보다 감사할 거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보다. 근데 우리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 계셔요.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재림하실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께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았나,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11월달 추수감사의 날로 보내고 이번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보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 앞에 그 감사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살았을까? 이 한 달을 살면서 정말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았을까? 아니면 좀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스러운 한숨 쉬며 살아가지는 않았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감사함이 넘쳐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항상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좀 짜증스럽게 할 수도 있어요. 나를 좀 화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짜증스럽게 했을까?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화나게 했을까? 그 생각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짜증스럽게도 안 하시고 나를 화나게도 안 하시고 나에게 감사한 일을 이루어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항상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 이 모든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확신하는 가. 예수님의 고난, 나 때문에 고난 받으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 때문에 죽으셨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 때문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승천이 나를 위해서 승천하셨고 예수님의 재림이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라는 그런 확신이 나에게 있는가? 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확신이 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확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함이 넘치지 않다면 거기는 좀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의심이, 내가 알지 못하는 믿지 못함이 나에게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과 그 증인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제목을 고난과 부활의 증인들. 왜?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감사한 일을 나가서 전하게 돼 있어요. 나가서 말하게 돼 있어요. 이 나가서 전한다, 나가서 말한다, 이게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그 부활에 대해서 나는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승천과 재림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 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죄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허물과 내 죄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책임 전가를 해버리고 말아요. 왜냐하면 아담이 처음 했던 게 뭡니까? 하와에게 책임 전가를 해버리고 말잖아요. 자기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으면 죄송합니다, 정말 죽을 죄였습니다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지으셔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그 아내가 나에게 갖다 주어서 먹었습니다. 자기가 죄가 아니에요. 그 아내가 죄예요. 하와가 죄예요. 그리고 하와가 죄를 졌는데 하와는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셔서 나에게 줬는데 그 여자가 나를 먹게 했습니다. 하와에게 너 왜 먹었느냐 하니까 뭐라고 해요? 뱀이 유혹함. 다 책임 전가를 해버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지간에, 친구들 사이에 왜 문제가 생겼느냐라고 얘기하면 나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상대방에게 다 밀어버립니다.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그 녀석 때문에 라고 밀어버립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모르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고난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이 나 때문에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심은 내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상하심은 내 죄악 때문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지혜를 받으러 우리가 평안을 이루고 그가 지혜를 받으러 우리가 나음을 이루었다. 아멘. 예수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다시 말해서 내 허물을 인하고, 예수님께서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다시 말해서 내 죄악을 인함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돌려버리면, 예수님께서 찔리심은 내 허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이고, 다른 우리들의 허물이고, 예수님께서 상하신 것은 내 죄악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인합니다 해버린다면 나하고 이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어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말씀도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여기에 우리의 내가 들어가지 않아요. 나는 평화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이루었도다. 여기 나음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찔리심, 예수님의 상하심이 바로 나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숨쉬는 모든 것이, 숨쉬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추수감사주일이 1년에 한 번씩 오는 그런 정기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신과 참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이 느끼는 모든 아픔을 느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이 있으신 분이니까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고통을 받지 않으셨을 것이다. 사람이 받는 그런 고통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몸은 참 인간의 몸을 가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처럼 바늘에 찔려도 아프고 어디가 잘못되면 아프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을 때 내가 당하는 그 아픈 고통을, 우리가 당하는 아픈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고스란히 느끼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온 세상이 자신을 버리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면서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셨어요. 힘드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십자가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그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줄줄 떨어졌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도록,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한 적이 우리가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겟세마네 동산 그곳에 겟세마네 교회가 있습니다.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기념교회는요, 밭이 않아요. 어두워도 깜깜. 다만 이 성전 제일 앞쪽에 유리로 예수님께서 바위에 기대어서 기도하시는 상황, 그것을 다 만들어놨는데 거기만 하고 온 교회가 깜깜해요. 왜 깜깜할까요? 왜 깜깜할까요?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모두 대부분이 들어갈 때는 괜찮았는데 나올 때 보면은 눈이 축연되어서 나와요. 눈이 퉁퉁 부어서 나와요. 교회에 들어가면은 흐느끼는 소리가, 통곡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요.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고난, 우리는 더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고난을 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당하십니다. 왜입니까?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 그 고난을 전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알고 전하는 사람들은요, 쉽게 범죄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흘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하시기를 원하사 기술을 하시되 그 영혼을 거듭으로 이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내며 그가 남길 것이요 또 그의 생수로 여호와의 말씀에 성취하리로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아서 돌아가신 그 다음에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이 길 것이고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날이 영원히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우리의 초소를 지금도 건설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귀한 시간을 우리가 나와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부활도 없는데 이거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또 물질적인 허비입니다. 그냥 항상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니까 남보다 손해보는 거예요. 남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것이 힘든데 거기다 더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부활이 이에 알려지게 되는데 그렇게 부활이 증거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 당시에도 믿지 못하는 자가 있었고 그 당시에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고 그 당시에도 불신하는 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 제자들 가운데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더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면서 믿지를 못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니까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소에다 집어넣고 손바닥에 못자국소에다 집어넣고 내 손으로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본 후에 내가 그렇게 믿겠다. 어찌 생각하면 참 합리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왜? 못 봤으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보면 자기가 믿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무엇으로 믿느냐 오직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거라 하시니라. 여호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죠.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안 믿는 사람보다는 믿는 사람이 훨씬 나은 것. 우리는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이 내 눈앞에 보여야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이 되어서 뭡니까? 내 눈앞에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간혹 가다가 우리가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 믿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역사가 안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럼 믿지 말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부활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성도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어요. 한 사람에게만 보였다. 몇몇 사람에게만 보였다. 추종자들에게만 보였다. 아닙니다. 12제자에게 다 보이시고 500여 성도가 함께 봤어요. 500여 성도가 봤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 야고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야고보도 사실은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인데 안 믿었어요. 예수님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회의 대표가 안 믿었던 사람 예수님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니까 교회를 잔해하던 사람이잖아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잖아요. 사울 시절에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교인들에게 주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그에게도 보이셨다. 믿는 사람, 순종하던 사람, 안 믿는 사람, 박해하던 사람에게 다 보이셨다는 겁니다. 부활이.
부활이. 이 부활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과 고난과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여기 쭉 이렇게 된 사람들이 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마다 받은 은사 그리고 사명이 다릅니다. 자신에게 역사하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만 전하자는 겁니다. 간혹가다가 간증 집회를 열심히 하다가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간증 집회를 하다 보면 조금 더 이렇게 뻥튀기 위해서 더 그 극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엉뚱한 얘기를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얼마 못 가요. 간증 집회, 간증 공예하는 사람들 보면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간증을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하자는 겁니다. 내가 당한 그대로, 내가 체험한 그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부하는 것을 지키라. 그러나 내가 지키는 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예수님을 전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제일 편합니다.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안전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누구와 있을 때? 네? 누구와 있을 때? 우리 예수님과 있을 때가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뭐 남편하고 있으면, 아내하고 있으면, 자식들하고 있으면, 부모들하고 있으면 다 좋을 것 같다. 아니면 내 친구들하고 함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근데 그것도 어느 때는 또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만나 뒤통수 돕기 싫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이고 배기 싫어. 배기 싫어. 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언제 주님과 함께 있어도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온 세상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함께하면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이 살아있는 생전에 아주 깊게 약속한 게 있어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은 당신 사모 이렇게 목사 저거 하느라고 목사 저 사모로서 그래서 수고하느라고 애 많이 썼지. 그러니까 우리 은퇴하고 나면 당신하고 나하고 두 손 꼭 잡고 하늘 나가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전 세월 보내자. 그 약속했어요 제가. 왜? 그 사람도 그렇게 약속했다고. 근데 약속 어기고 먼저 갚아놨네. 그렇죠? 허전해요. 그런데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어요. 왜입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표적이 나타나요. 표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예수님을 전하게 될 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때 표적이 나타나요. 이 표적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잘 수긍하지를 않아요. 따라오지를 않아요. 근데 표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본인은 표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천국은 말에만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진실됨과 기쁨과 감사함과 찬송과 평안함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거짓에 잘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슬픔이 있다면, 원망함이 있다면, 한숨과 불안함이 가득하다면 내 신앙이 어디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전하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유쾌함과 감격과 환희가 넘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승천을, 재림을 전하면서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기를 원한다면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감사. 예수님에 대한 감사함이 없으면요, 예수님의 고난, 부활, 승천, 재림을 전할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감사함이 넘치게 될 때 우리는 나가서 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도 감사 주일로 보냅니다. 오늘만 감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또 내년에 또 다가오는 추수감사 주일에도 올해보다도 더 넘치는 감사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준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그날의 것들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감사하다가 범사에 감사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